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이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걸어가오니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깊은 만남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창세기를 보면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그 분량으로 따지면 제일 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스토리가 제일 길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아주 큽니다. 워낙 유명한 스토리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는 어머니의 태 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면 좋았을 텐데, 야곱의 삶의 또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은 축복을 향한 집착입니다. 너무 축복에 집착한 나머지 형 에서와도 갈등을 빚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삼촌과도 갈등이 빚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과 이런저런 갈등으로,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험악한 삶을 자기가 느끼기에도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 창세기를 보면, 이 스토리 전개를 보면 좀 묘한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이제 잔꾀를 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려는 대표적인 두 장면이 창세기 25장 끝에 팥죽 사건이 나옵니다. 뭔지 다 아시죠? 그리고 창세기 27장 처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25장 끝에 팥죽 사건이 나오고 26장을 건너뛰고 27장 앞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26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인 이삭이 젊었을 때 이야기가 불쑥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25장과 27장은 문맥이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26장이 불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6장에 중요한 스토리가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6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장 3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26장에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우물 다툼 사건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삭이 잘 되는 걸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다시 메우면서 그 지역에서 이삭을 쫓아보내죠. 그래서 이삭이 꽤 여러 번 이렇게 쫓겨다니듯 하면서 우물을 그때마다 뺏깁니다. 이삭은 많이 억울했겠죠. 그리고 그들과 맞붙어 싸울 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 이삭이 딴 마음을 품고 전쟁을 일으키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까 봐 평화협정을 맺은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삭에게도 그들과 맞붙어 싸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등을 만들지 않고 매번 양보하면서 떠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삭에게도 우물은 귀중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에게 우물은 중요하긴 했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삶을 지탱하는, 그리고 이삭을 부유하게 만든 그 근거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삭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삭이 거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서 부자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의 문맥을 보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삭을 축복하고 야곱을 축복하지만 그 중에 특히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의 갈등 때도 여유 있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내 삶은 어차피 하나님이 축복해서 여기까지 왔지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 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다른 부수적인 갈등들에서는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우리 속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까지 살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그런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 왜냐하면 이삭은 그 사실이 정말 그의 삶 속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 앞에서 양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평화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눈에도 그게 보여서 와서 평화 협정을 맺을 만큼 뭔가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그런가?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보고 그렇게 느낄까? 나의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중심이다라는 게 티가 날까? 이건 우리가 정말 곰곰이 살펴봐야 할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기는 한데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고 느끼지는 않는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근거라면 이렇게 찬양하게 되겠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게 내 삶 속에 정말 예스가 되면 내 생각, 내 판단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삭이 그랬던 거예요. 날 부자로 만드신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물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지 하는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양보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의 양보하는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에겐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양보하면 손해인데 양보하면서 사는데도 이삭은 계속 거부가 되니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유명한 말을 하죠. 그게 26장 28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의 말로가 아니라 이삭의 행동으로,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창세기 26장의 핵심 두 가지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는 이삭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참 중요한 사실은 이삭은 이걸 잊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축복받고 이렇게 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나를 축복하신 그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 결과가 그는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걸 아둥바둥 챙기려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삭이 평화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기도 하지만 이삭이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과 27장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야곱이 팥죽 사건,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사건, 그 중간에 26장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가 이 스토리를 쭉 나열하는데
시간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왜 25장과 27장 사이에 시기적으로는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왜 야곱 스토리에 이삭의 이 이야기를 끼워 놨을까? 그 의도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 전개를 보면서 내 모습은 누구와 더 비슷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야곱처럼 축복받는 것에만 신경 씁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축복을 받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보다. 그런데 이삭은 그걸 기억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처럼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눈치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삭처럼 평화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스타일, 삶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도 축복하고 야곱도 축복했지만 그들의 삶은 아주 많이 달랐어요. 나는 누구의 삶과 좀 비슷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를 405장을 부르겠습니다.